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전 쪽으로 와서 이제는 초등학생에게까지 감염을 시켜서 그 초등학생의 이동 경로가 인터넷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로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참 바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좀 부딪히게 됩니다. 이 학생의 어떤 바쁜 스케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춰지게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이제 햄버거를 먹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햄버거병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 5명의 아이가 투석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받게 돼서 굉장히 조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투석을 하면은 이제 평생 해야 될 텐데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투석을 해야 될지 참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지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답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코로나에 감염된 초등학교 아이, 햄버거병으로 투석까지 해야 되는 이제 유치원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부모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부모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요,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해결책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인생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실패 그리고 좌절을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점집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찰에 가기도 하고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어떤 결론들을 듣게 되냐면 물론 이제 긍정적인 얘기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이유들 중에서 어떤 결론을 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가 껴서 또는 나가 껴서 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인생이 잘 되려면 네 인생에 어떤 끼어 있는 귀신이라든지 애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퇴치하든지 달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구와 방법론을 알려주는데요. 그 방법론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돈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한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부터 인간은 불행, 죽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달래왔습니다. 많은 신들을 달래왔고 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쳐야 했어요. 물론 재물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있었고요.
젊은 사람들의 생명도 바쳐야 하고, 그래야 평화가 찾아오고 진노하지 않는 신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1세기 현대에 살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최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타로점을 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로점을 치러 가면서 젊은이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성 문제, 또 하나는 직장 문제, 또 하나는 건강이나 가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타로점을 찾는 젊은이들의 어떤 고민거리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드는데, 타로 카드를 가지고 타로점을 치는 분들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하나는 직관이고 하나는 통찰력입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색이랑 모습, 표정, 손짓, 발짓들을 보면서 추정해서 맞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그야말로 케이스가 쌓이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교집합 속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짚으면 쉽게 말해서 용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 근거 없는 말에 현혹되어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희망을 갖는다라는 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CGV뿐만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 여러 군데에 가면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 이러한 타로점 치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의 주어진 것이 단 한 번뿐입니다. 워렌 버핏이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잘 가꾸고 관리를 잘 하겠죠. 고장나지 않고 빛나게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단 한 번만 주기 때문에 그걸 잃을 수는 없죠. 그리고 어디 가서 관리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보면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인데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불확실한 방법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에게서 단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종점이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고 가야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이 말은 안희숙 씨가 쓴 당신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 제목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제가 드린 성경 구절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인간에게서 단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이, 나는 성경 안 믿어요, 그거 쓸데없어요, 이렇게 평가한다면 좋습니다.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를 하네요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은 안 죽습니까? 이 말에 아니라고 말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을 만났더니 난 죽어도 좋아, 지옥 가도 좋아, 이 말 하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있는지, 아니면 그걸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지옥 가는 게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가면 친구가 많을 것 같대요.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대요.
그거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산악회가 아니에요. 어떤 동호회가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옥에 가면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성경 믿지 않는다고. 좋습니다. 그거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2000년 동안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이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쫓을까요? 왜 그 성경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일까요? 순교자 저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그들의 말을 잘 들어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과 담배로 자신의 몸을 망치고 창기를 만나고 온갖 죄들을 다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 이름 앞에는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거부해왔지만 인정하지 않았지만 진리는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언은 인간은 죽는다입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인간은 죄를 짓는다입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점집들이 있었어요. 한옥마을에 한 집 건너 한 집에 타로 점집이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 때에도 한 집 건너 한 집에 많은 점집들이 있었어요. 왜요? 그런 다신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가 추구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제국의 안녕과 번영입니다.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수많은 점집들과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가 죽어도 신이 된다고 믿고 그 황제가 죽은 황제를 신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제사장이 막시무스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대대로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다신을 섬겼고 또 하나는 죄 씻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인간의 양심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많은 다신들을 섬기면서 신들을 달래는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많은 점을 치고 다신들을 섬기면서 죄 씻음 행사를 할지라도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계속 자신의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논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논리와 얕은 논리와 한정된 젊음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40대에 가정을 꾸리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항상 위기를 만나면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그것이 술이 됐던 담배가 됐던 중독이 됐던 미신이 됐던 그 어떤 것에 기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기대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 기대는 거예요.
켄터키 주의 렉싱턴 옆에 있는 윌모어에 가면 RJ 콜만이라는 철도 회사가 있습니다. 이 철도 회사의 회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너는 암에 걸려 있어요. 암에 걸려 있으면서 자신의 재력을 믿고 자신만의 의료팀을 꾸려서 FDA 승인받지 않은 임시 개발한 약을 스스로 먹으면서 인생을 버텼어요. 그러나 그가 죽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에 활주로가 있고 헬기가 있고 소형 제트기가 있고 대형 비행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당시에 2009년이었지만 그는 2015년에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많은 것을 가졌고 돈을 갖지만 결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유, 지금 내가 죽는다고 당신 협박하는 거냐고, 그래서 교회 오게 만들어서 헌금 내게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거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종교 소모임 자제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문자 옵니다. 개척교회 모임 모여서 확진자 일어났고요. 왕성교회, 주영광교회 막 늘어서, 예수비전교회 늘어서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2차 대유행을 경험하기 직전입니다.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협조하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에 가담하고 그 조직에서 헌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도권의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일원이 돼서 거기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할 거면 하나님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타로 점치는 사람들, 어쩌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점쳐서 돈을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점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들을 헤아려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점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영생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만희에게 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만희가 죽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실력자인 리더들이 또 갈라먹겠죠. 안상홍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죽었습니다. 그의 와이프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또 속이고 있습니다.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비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그가 병상에서 회심했지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를 휘어잡는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알므로 인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변해지냐? 여러분의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뚫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새벽마다 나가서 젊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3개월 만에 소개받았고 자신이 원하던 이상형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호서대 밑에 가면 큰 절이 있어서 청동불상이 있는데 정말 로버트 태권브이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상은 여러분에게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세종공주 분기점에서 보이는 큰 산속에 있는 대리석 불상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귀신에게 홀려서 끌려서 가서, 예를 들면 서천에 있는 어떤 무당에게 가서 서천에서 귀신 들렸다고 맞아 죽는, 그렇게 자신의 딸이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지켜보는 그런 최악의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좌절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자괴감을 준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파워볼, 3천억짜리 파워볼 용지를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젖고 찌그러지고 더러워져도 3천억 넘는 그 가치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래도 3천억을 탈 수 있어요. 왜요? 더럽혀지거나 구겨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좌절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세상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상한 이단,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회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천주교 밑에서 많은 영혼들이 성경을 보지 못해서 잘못된 인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는 십자군으로, 어떤 이는 면죄부를 사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텐베르크 성경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종교개혁을 얘기를 했고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푸닥거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목사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어느 종교 생활을 시작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꾸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안녕과 번영과 영생이 보장이 된다는 게 큰 핵심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장로님의 아들이 세월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가치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은 지금 3천억, 여러분 얼마면 영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만한 가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준 것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심지어 여호수아를 위해서 해를 멈추시는 분이세요. 지구의 자전을 멈추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멈추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한 사람의 간구가 우주의 질서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타로점 이런 거 막 보면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거기 가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게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속임을 당하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생명의 길로 갑시다. 생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성경에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꼭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